레위기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이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관심을 두기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담긴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최종 목표는 아무래도 자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정작 구원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받는 것, 그 정도로 이제 아는 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는 여부는 평소에 나의 신앙생활로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히 자기 자신이 어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렇게 자기를 또 관찰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고 또 잘 믿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목사도 이제 교인들의 믿음을 관찰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믿음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또 알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통상 땅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하늘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땅에서의 내 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믿어야 돼. 나의 일이죠. 그렇게 나의 일로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시는 그 일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저 땅에서 내가 잘 하면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구원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이제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행동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비록 그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말씀했지만은 어쨌든 뒤에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3일이 짧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시니까 뭐 죽는 게 무슨 대수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되는 것인데 원래 돌아가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이 베드로는 항변을 하면서 그래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세상에서 유대 사회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 보이신다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얼마나 효과 있는 홍보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다르게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항변 안 하냐? 그런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한 것은 없는데 이런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측이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긴장한 게 있었고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어기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던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아주 위기에 처한 위기일발 그런 관계죠. 그걸 생각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이것만 귀에 들어오고 이게 현실이니까 그것만 귀에 들어오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듣지를 아니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다 이 말만 충분히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말로 듣고 항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마 이것이 아니고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항변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부당하다.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부당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항변이.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아니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는 그냥 두고 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 고난받고 죽는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한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지킬 것이니까 고난받고 죽는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산다. 이 말도 필요 없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안 죽을 거니까. 다시 살 일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드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먼저 사람 일은요 원인과 결과를 자기에게 두는 겁니다. 이게 사람 일이에요. 원인과 결과 자기에게 두는 거. 베드로가 우리가 지킬 것이니까 예수님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킨다.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킨다. 그럼 결과 죽는 일 없다. 원인과 결과를 자기 인간에게 두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일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원인이 없이 결과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결과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것도 이제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사탄이라면은 당장 쫓아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탄인데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앞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칭한 그 베드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말.
이게 우리 타당하단 말이에요. 사탄인데. 근데 사탄이라고 하면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탄에게 예수님 뒤에서 예수를 따라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 사탄에게.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인과 결과를 자기에게 두고 말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사탄의 악함이 바로 인간에게 원인을 두는 것. 그리고 결과까지도 자기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받아 챙기는 것. 이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게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고 그로 인해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고방식이 사탄의 악함이다. 이 말씀 듣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복받는다 했을 때에 잘 믿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만이 복이란 결과가 주어져.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걸 행함이라 그럽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인간에게 있는 게 행함이에요. 내가 뭔가 일한 그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고 그것이 사탄의 악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뒤에 있다는 것은 원인이 죽게 있다 그 뜻입니다. 원인이 죽게 있다. 주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뒤에 있는 예수를 따른 자들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죽으심으로 인한 죄 용서의 결과가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죄 용서 결과가 예수님의 뒤에서 다른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걸 구원이란 것이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이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도 쉽게 말해서 나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원인이 없어요. 근데 죄 용서는 결국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기 쉬운가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로는 안 된 일이죠. 말씀드린 그 사람 항상 자기를 관찰해요.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원인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뭐 지금 들을 때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사람인 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안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똑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사탄이란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하신 그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탄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사탄으로 칭함받은 그런 말을 듣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사탄이란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에 그 사탄 된 것이 과거 일로 지워지느냐는 것입니다. 지워져 버리느냐, 과거 일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탄 속성을 가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예수를 따른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인간 속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악한 속성을 가지고 그것도 따라간단 말입니다.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역시도 뭐 베드로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앞두고 제 아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자기만 끝까지 주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이 이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탄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그때 그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밤 다 우길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닭이 울 때에 예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심히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 안에 너희 안에 그 사탄의 흔적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소리란 말입니다. 닭 우는 소리가. 그런 소리 작용을 하죠. 그럼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난 닭 우는 소리 싫어 안 들으려면은 유대 전국에 있는 닭을 다 없애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기 싫다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란 말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문둥병이냐 아니면 화상의 흔적이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자, 불에 데웠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그 댄 곳에 이제 불구스름하고 뭐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라. 진찰 받아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털이 희고 댄 자리에 피보다 우묵하면 그건 화상으로 생긴 나병의 환부다. 간주하고 넌 부정해.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도 그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에서 보면은 그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나병의 원인이 나균이란 세균에 의한 것인데 이건 고대 사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나병은 세균에 의해서 생긴 나병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은 원인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지금이나 빈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애당초 그런 나병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보면 24절 보십시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과 환부가 됨이니라. 자, 우리가 살면서 뭐 작게 크게 불에 뭐 데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데이면은 뭐 피부가 이제 붉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처가 나은 뒤에는 그 상처에 하얗게 자국이 남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화상으로 인해 생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없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도 나병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피부색이 붉은스름하고 흰 색점이 생기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나병이다.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한 진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 나라의 시선으로 볼 때에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나병을 저렇게 진단한다고? 무식하게 보일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아닌 사람을 나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진단법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이방인 시선을 볼 때에 나병이 아닌데 제사장에게 나병 진단받고 쫓겨나간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경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와 시선에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안 맞아.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담긴 뜻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났죠. 왜?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묻는 표현도 다르지가 않은데, 자,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다. 그런 나병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병으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병을 통해서. 이게 뭔가 하면은 인간들 속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악한 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나병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 속에 부정하고 더러운 악한 속성이 있어. 이게 인간이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진짜라는 것은 피부병이냐 나병이냐 이것인데, 자, 피부병이든 나병이든 그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피부병이 일단 내 몸 안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든 나병이든 내 몸에서 발생한 내 문제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피부병이 나병으로 진찰받게 되는 것을 우리 당사자, 그 당사자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나병으로 진단받는 것도, 그냥 화상 흔적으로 진단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악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정한 자들이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진단하고 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27절 보십시다. 이래만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나병의 환부가 있고 화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예 달라요. 진단은 아예 다릅니다. 나병의 환부로는 부정하다, 선언받고 화상 흔적으로는 정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선언받습니다. 아예 다르죠. 그런데 그 환부의 결과가 그렇게 다른 반면에 나병과 화상으로 진단받는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환부가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나병이다. 퍼지지 않고 빛이 엷으면 화상이다. 그 차이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피부에 퍼졌는가 퍼지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고 정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계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나병의 환부든 화상의 흔적이든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평생을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나병으로 진단받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랄지라도 혹시 나병이 고침받으면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 안으로. 뒤에 14장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네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갔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아요. 나았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절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14장입니다. 그러면 나병이 나았다고 했을 때에 그 나병 환부가 있지 않습니까? 환부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나병은 나았지만 환부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나병의 환부 흔적이 의미하는 것은 넌 부정한 자였는데 그 부정한 상태가 이제 끝났어. 그 뜻입니다. 그 흔적이 부정한 자가 부정한 상태가 끝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병의 환부 흔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고침받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푼 은총이 뭐냐? 부정한 자의 부정한 상태를 종결시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란 얘기입니다. 깨끗함을 있게 하시고 정하다, 거룩하다 이런 선언 아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총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죄 용서받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었다 했을 때에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부정한 자였다.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줘야 돼요. 부정한 자였는데 깨끗함을 입었어. 이게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있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자기 속에 악한 요소가 있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그런 소리를 통해서 내 자기 속에 있는 흔적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부정한 자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기 흔적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는, 그걸 가지고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막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예수를 지키고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 성질입니다. 그거예요. 악한 요소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믿음 있는 사람 되어보겠다고 하는 거. 이게 악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나의 부정함이었구나. 그걸 안고 있는 게 성도예요. 이제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거룩하게 구원받았어.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옳으냐 그 말입니다. 이게 옳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또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나병 환자 10명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돌아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이 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그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걸 대개는 그 이제 나병을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믿음이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강조하죠. 결국 그 감사가 이제 결국 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가 뭐 돈 들고 돌아와 감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봉투에 돈 넣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구 써가지고 헌금을 응답해가지고 감사되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감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이게 쉽게 생각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끗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나병 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끔하게 지워져 버린 그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지 환부 자체가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는 그런 깨끗함을 행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함 받았는데 환부의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 돌아온 그 사람이 단지 병이 고침받아가지고 좋았어. 그게 감사해서가 아니고 그 환부 흔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함이 끝났다. 여기에 대한 감사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란 것이에요. 너의 부정함이 끝났어. 깨끗함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9은 나병이 깨끗했어.
난 나았어. 이것만 생각을 하고 부정하면 끝나기 위한 은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부정한 상태로 있는 나를 깨끗하게 한 은총을 믿는 게 구원을 받게 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은총을 믿는 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용서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이 성도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 사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유대인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뭘 해야 되지? 이것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들이 힘써 일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성전 제사하고 율법 지키고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이게 유대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에게는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입은 흔적이 없어요. 애당초 자기들 부정한 자가 아니었으니까. 날 때부터 깨끗한 자였으니까. 그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인된 자들, 장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대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에서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에서 깨끗함이 있어 그 흔적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나의 부정함을 끝내시고 깨끗하게 한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게 진짜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부정하다 이게 빠져버리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제사하는 것, 제를 바쳐 제사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용서 은총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성전 제사였습니다. 부정함을 끝내겠다. 제물의 피로.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를 자기들이 해야 될 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부정한 자가 제물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흔적은 없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부정하다 하시면서 그런 부정함은 이스라엘 진에 거할 수가 없어. 성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거부하신 것이에요. 화상의 흔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병의 환부냐 화상의 흔적이냐 그것이 문제라 이것이 아니고요. 결론은 화상의 흔적이라고 했을 때에 다행이다. 나병이 아니라 다행이다. 일이 끝난다면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 같다 그 말입니다. 나병이 아니네 다행이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화상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결과가 화상의 흔적입니다.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상에서 나병이 생긴다면 그 화상이 결국은 나병을 품고 있다 뜻이에요. 불에 된 화상이 나병을 품고 있어. 나병이 되는 그 나병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화상이 나병이 되지 않기를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상의 흔적으로 진단받는 일에 인간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가 신앙 잘했는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화상의 흔적,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다. 이것 말고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은총이 감사한다는 것은 부정한 자인데 예수의 피로 부정함이 끝나고 정결한 자로 선언받게 되었다. 이걸 믿는 것이 은총의 감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성도는 그 믿음이 지워지지 않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자다. 이걸 우리가 새겨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의 잘못하고 믿음이 뭔가 하면 그 믿음에다가 자꾸 나의 원인과 결과를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믿음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좋은 결과를 받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이 일이란 말을 들은, 사탄이란 말을 들은 베드로의 그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으면 인간이 원인이 안 들어갑니다. 결과만 믿는 거예요. 부정한 자인데 부정함이 끝났고 거룩하게 은총을 입었다. 그게 주의 피로 되어진 은총의 일이다. 그걸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냥 뭘 하는가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일을 믿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 관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성도에게는요, 나의 부정함이 끝나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은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이걸 성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뭐 우리가 해서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드러나는 게. 기쁜 소식이 들어있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바울의 말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기뻐하다가 또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사람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일, 그 일을 믿는다면은 그 일이 항상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이 어떻든지 간에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여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건 그대로예요. 그 상태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쁨은 여전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면 실감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이게 실감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안 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사탄이었구나.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감이 될수록 주의 피로 이루신 용서의 은총이 더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죄가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깨끗함을 즐기는 그런 자가 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늘 내 죄가 드러나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부정한 존재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1명의 나병 환자 남기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이제 용서받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교회를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 나오기 전에는 십자가 용서를 안 믿었는데 교회 나오고부터 믿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건 착각이죠. 교회를 나오고도 십자가를 믿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것이 뭔가 하면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아. 9명의 나병 환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의 관심이 구원이 나의 구원의 관심이 향해 있다는 얘기. 내 구원 받는 것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는 거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렇게 십자가 믿음은 우리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내가 부정하다, 부정함이 끝나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입었어.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문에 믿음이 우리 행함으로 이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흔적은 늘 나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원인을 두지 않게 하고 모든 원인이 주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그것으로 주께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게 흔적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흔적은 없이 내가 구원받는 걸 줬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 이게 그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내 구원이. 이 십자가 믿음 구원받아. 이게 좋은 것이지 내가 부정한 문제, 애초에 관심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짜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걸 진짜로 알고 그걸 진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는 이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께 붙들리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탄이다. 이런 소리들은 베드로 똑같이 우리가 예수께 붙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흔적으로 자리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시죠.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화상의 흔적으로 정하다 이런 선언을 받게 되는데 이 선언에 불에 데인 사람이 화상을 입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불에 데인 자, 불에 데였어. 화상 입었어.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뿐인데 화상에서 나병이 되기도 하고 화상 흔적으로 남기도 하고 그렇게 되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나병 환부가 되어가지고 부정하다. 이런 선언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불이 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화상에서 나병이 생겨가지고 부정하다.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선언 받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된 행동을 해서 부정해. 이렇게 선언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부정해요. 착한 일을 해도 그 속에 부정한 속성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사탄 속성이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나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로 우리가 누구인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화상의 흔적이 되고 정하다, 선언 받아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부정하다, 정하다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됨이죠. 그러면은 불에 데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불에 데이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에 데이지 않은 사람, 화상이 없죠? 화상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체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화상이 없으니까 결국 뭔가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부정한 존재야. 그런 체험을 할 기회도 없이, 그런 게 없이 우리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다. 그것이 자기 안에 흔적으로 자리하는
인간의 그 속성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믿음 가지고 믿겠다고 설치는 그런 상태일 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왜 중대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부정을 모른다는 것이 왜 중대한 문제가 되어지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책망이에요. 그 불에 데웠다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책망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 불에 데웠다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불에 데웠어. 성령 책망 받고 내가 심판할 존재구나 이걸 아는 거 이게 불에 데인 거죠. 성령의 불에 데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부정하는 이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게 뭔가 하면은 불에 데인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부정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고 부정하고 망한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시선을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부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를 위해 일해야 돼. 이건 잊어버리고 그런데 미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주어졌는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높이고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한 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을 네가 인정하면 돼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의 일을 인정하게 하는 거. 그렇다면 주의 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입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머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자.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이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성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새로운 시선이고 인간 행함이 들어가지 않은 그 존재.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은총의 사건, 그 일만 믿는 그 존재, 그 믿음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 이게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이런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흔적, 화상의 흔적, 우리가 행한 바가 아무것도 없이 부정하다 선언받기도 하고 정하다 선언받기도 하고 이게 우리한테 일어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아시고 그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은총의 사건을 머물고 주님을 높이면서 성도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한 일을 생각을 하고 주께 나오는 것이 악한 사탄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그 일만 은총의 사건이 되어서 오직 그 일만 높이고 나아가는 저에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